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청소는 예배 직후에 가능하면 계신 분들이 그냥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입니다. 9장 59절. 이 마스크를 끄니까 자꾸 안경에 자꾸 껴서 글씨가 안 보여요. 죄송합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안 보여서. 59절 6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하시고. 홍인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잠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는 것 주님의 성령이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의 말씀을 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기서 마스크를 제가 벗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드리는 우리 교우분들에게도 인사를 드립니다. 여기 서양교회 교우뿐만 아니라 저 아는 사람들에게도 이거를 링크를 보냈어요. 그래서 몇몇 순천에서도 아마 몇몇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그분들에게 더 깊은 인사를 드립니다. 서양교회 교인들도 그렇지만 제가 더 잘 알고 있는 교인들에게 또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우리 문 목사님하고 몇몇 청년들은 지난 8월 달에 제가 아직 순천에 있을 때 찾아오셔서 저와 함께 한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던 이러한 경험도 있습니다. 제가 그때 받았던 그 인상들이 좀 어떤 충격 아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는 문 목사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신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하는 분이 합동측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물론 통합측이 저는 이제 통합측 소속 목사인데요. 통합측 목사들이 안 그렇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요. 굉장히 놀라웠고 두 번째는 찾아온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저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저에게 던졌던 또 질문들 아니면 저의 이야기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놀라웠습니다. 제가 목사로 쭉 살아가면서 우리 한국 교회 내에서 참 안타까웠던 것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이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른들에 대해서는 저와 같은 50대, 60대지만 저는요 50대, 60대 이상의 어른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생각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놀랍지도 않고 별로 이렇게 신경 쓰고 싶지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 교회를 목회하면서 늘 이렇게 가슴 아픈 건 뭐냐면 한창 갈등하고 고민하고 도전적이고 아니면 저항적이 되어야 할 교회 내 청년들이 신앙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수능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저는 교회에서 많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지난 8월 달에 저를 찾아왔던 이 서양교회 청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청년들이 아니라 반항적이고
또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청년들을 만났다는 게 굉장히 저로서는 반가웠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교회 내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하는 사람, 갈등하는 사람, 이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저항하는 청년들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한국 교회의 슬픈 현실임을 또 한번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양 교회 청년들하고 만났을 때 상당한 희망을 보고 이런 청년들이 살아있는 교회들이 있구나라는 느낌도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겠구나 했는데 문 목사님이 어느 날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가 안식월을 간다고 그러면서 한번 설교해 줄 수 있겠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또 적은 숫자나마 대면으로 설교 이렇게 만나고 예배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저는 상상을 하지 못하고 그냥 줌으로 뭐 유튜브로 만날 수 있겠구나라고 했지만 이렇게 적은 숫자나마 대면으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잠깐 하나님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이 시대에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들어봐서 좀 식상하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겠지만 또 위기에 대해서 말하냐 뭐 그런 것에 좀 실증도 나기도 합니다. 참 이번 코로나19는 우리가 다 알고 있었지만 이 코로나19는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갔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우리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었던 사건입니다. 저는 아침에 사람들을 일어나자마자 만나기가 좀 그렇습니다. 한 번은 채팅으로 이렇게 페이스톡으로 이 미국에 있는 지금 제 아내가 이제 미국에 가 있는데요. 미국에 있는 아내하고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통화할 일이 있어서 카카오톡 페이스톡인가 그걸로 이제 일어나자마자 잠실에서 이게 페이스톡을 했어요. 저쪽에서 들려오는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압니까? 왜 이렇게 못생겼어? 일어나서 세수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크림도 좀 바르고 이렇게 머리도 좀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급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딱 했는데 야 그렇게 야박합니까?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는지 되게 못생겼네. 이게 민낯이죠. 근데 사실 우리들이 민낯이라고 하는 거를 잘 안 보여요. 평상시에는. 여러분 서로 민낯을 이렇게 볼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갑작스럽게 민낯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뭐 이 한국 교회를 지금까지 보면서 이거 아니다, 저거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했죠. 좀 너무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해왔어요. 이게 잘못됐다, 이게 잘못됐다. 믿지 못할 집단이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잘하는 구석이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이게 조금 뭐 좀 우리가 잘못 봤을 수도 있어라고 하는 자꾸만 희망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는 우리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 되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의 민낯을 봐서 야 저게 기독교인가? 저게 믿는다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민낯을 보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여금 나의 민낯이 무엇인가를 보게 만들어준 계기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가 이제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참 많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신도수가 많다 적다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도 내가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느냐라고 하는 이 양적인 문제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교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 나아갈 방향, 교회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할 때 옛 것을 조금 개선하는 것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의 살아온 모습들을 완벽하게 버리고 새로운 방향, 새로운 삶의 형식을 채택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들의 삶은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해준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은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우리가 읽은 거는 59절하고 60절이죠. 근데 이 본문은 57절부터 62절까지에 속해 있는 커다란 본문입니다. 이 57절부터 62절에는 모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뭐냐면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제자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제자가 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나는 머리 둘 것도 없고 나는 너 나를 따르게 되면 어려운 삶을 살게 된다. 경제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답변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사람에게는 그가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부릅니다. 너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답변하냐면 저희 장례를 치르고 다시 예수님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처리하도록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그 세 번째 사람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가족과 이별한 후에 작별 인사를 잘 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얘기를 하냐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 종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후에 성공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그 이후의 이야기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비관적으로 실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이유들도 나중에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때 이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을 깊이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민낯을 보인 이 순간에 한국교회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나가야 변화되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누가복음 9장에 있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좀 더 면밀히 공부하게 되면 우리 교회들이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가들을 한번 우리에게 어느 정도 오리엔테이션을 해줄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세 사람을 다 다루지 않고 두 번째 사람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불렀습니다. 너는 내 제자가 되어라.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예수님이 선택을 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얘기했던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답변한 내용이 장례를 치르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에게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따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두 번째 사람은 왜 너는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명령 같은 것을 하셨을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가만히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보면 이 두 번째 사람은 유대교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물론 이제 세 사람 모두가 다 유대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첫 번째 사람과 세 번째 사람은 유대교의 전통에 깊이 뿌리를 잡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삶에 고민과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보면서도 이거 아니지 않나,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갈등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폭발적인 가르침, 정말 놀라운 창의적인 가르침들을 보면서 그들이 흔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기에 진리가 있는가 보다 하고 그 교회를 탈출해서 이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시도를 보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죠? 첫 번째 사람하고 두 번째는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따르겠다는 고민과 갈등은 있었지만 그 갈등을 넘어서서 직접 예수를 따르는 데는 실패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들을 누가복음 9장의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사가 없습니다. 그는 그냥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교회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 전통 속에 아마 그 사람이 고민이 전혀 없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세 번째 사람은 정말 그 마음속에 고민과 갈등이 상당히 많았던 사람으로 보이는데 이 두 번째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고민과 갈등이 없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는 말에 거부를 하지 않고 그러나 죽은 장례를 치르고 다음에 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온화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봐서 이 두 번째 사람도 나름대로 고민은 약간 있었지만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 그러니까 그 종교에 워낙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나와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민낯을 보이는데도 사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험악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여기가 지금 양재동이죠? 여기가 방배동인가? 방배동이죠. 그 방배동에 얼마 전에 뉴스도 탔던 유명한 교회 있죠? 감리교회. 그분 거기 막 몇천 명 모이죠? 대형 교회요. 그분 얼마나 많은 말썽을 부렸습니까? 말도 못하는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스캔들을 얼마나 많이. 그것도 뭐 어쩌다 실수한 것도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상습적으로 해왔어요. 그런데 교인들은 움직이질 않아요. 이야, 난 그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아니 둘 중에 하나지. 강제로 진짜 혁명을 일으켜서 쫓아내든지 아니면 그런 교회를 탈출하든지. 근데 쫓아내지도 않고 탈출도 않고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오늘 누가복음에 나온 두 번째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이 두 번째 사람을 본문으로 택한 것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민낯을 드러낸 한국 교회를 향하여, 한국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찾게 하고 너희들은 나를 따라라, 나와라 라는 얘기합니다. 교회로부터의 엑소더스가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두 번째 교인들을 향하여 교회를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살 길이 없는데 왜 거기에 머물러서 같이 죽어가느냐.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사람은 나오지 못합니다. 그에게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장례라고 하는 핑계거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례라고 하는, 여기서 나오는 장례, 나는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진짜 이 사람에게 갑자기 아버지의 장례가 생겨서 예수님을 못 따라오고 실제로 장례를 하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몇몇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의 부름을 받은 이 사람이 한 말,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에 따르겠습니다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어떤 요청을 거부할 때 사용했던 상용구였다라고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오래 했잖아요. 부끄러운 고백인데 누가 이제 와서 뭐 부탁을 해요. 근데 이거 참 받아들이기가 좀 그래요. 뭐 해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이건 청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저처럼, 이게 나이 든 사람처럼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투명할 것 같아요. 아마 아니면 안 된다. 근데 우리도 그러지는 못해요. 그래서 흔히 일반적인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오랜 신앙생활을 해서 그런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기도합시다. 이거 죄송합니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아버지 장례를 치른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해서 아버지가 진짜 돌아가신 게 아닌 것처럼 정말 진짜 기도해 보겠다라는 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 여기 담임 물 목사님은 진짜로 그럴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진짜 기도해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좀 곤란합니다 라는 상형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장로님들이나 오래분들이 기도해보자 그러면은 이거는 거부당한 거구나 생각하고 재빨리 여러분들의 갈 길을 가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례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에 어떤 그 상용구를 통해서 그가 핑계를 대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요런 핑계 그런 핑계를 대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렇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하는 목사가 있는 교회에서도 아직도 버티고 있는 것. 왜 그런 데 나오고 왜 그런 데 생명도 없고 진리도 없는데 거기서 같이 이러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댑니다. 시설이 좋아서 우리 아이들의 이 신앙 교육을 가야 됩니까? 여기 교회도 작잖아요, 여기요. 아마 많이들 그럴 겁니다. 어떤 새로운 사람이 왔다가 여기 교회가 좋다고 그래서 왔다가 툭 보고 이건 뭐 교육관도 없고 그러니까 교육을 잘 못, 시설이라는 게 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요. 그렇죠.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이 교회 비판만 하고 가네. 시설도 없고 시설도 별로 없고 뭐 이렇게 그 화려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카페도 없고 오늘 뭐 차도 하나 대접을 해서 한국차 얼그레이인가 이렇게, 한국차는 아니지만 얼그레이인가 이렇게 먹었는데 그 머그컵도 뭐 그렇게 고급스럽지 않더구만요. 그냥 일반적인 거. 그러니까 뭐 없어요. 와보니까 이런 시설 속에서 우리 신앙교육, 우리 아이의 교육을 못 시키겠다. 그래서 왜 그런 교회에 있습니까? 다른 교회, 그런 말썽 많은 그러한 부도덕한 교회. 거기는요 시설도 너무 좋고 거기에 북스토어도 있고요, 북카페도 있고 막 여러 가지도 있고. 여기 서초동에 있는 그 교회 가보면 막 그래요. 여러분 교단. 모든 게 그냥 다들 있어요.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핑계색으로 우리 아들의 신앙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 저는 거기에 질문합니다. 아니 그런 데서 시설 좋다고 무슨 신앙 교육을 거기에서 좋다고 합니까?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많은 핑계거리가 생깁니다. 나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크기 때문에 서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식당을 하는데 이렇게 뭐 모임을 했을 때 거기에서 장사도 잘 되고 여러 가지 거기에서 정치적으로 좋은 정치인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정치적으로 연결돼서 내가 뭐 국회의원도 출마하고 뭐 시의원도 되고 뭐 구의원도 되고 여러 가지 핑계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진리와 생명과 평화의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오늘 내가 찾고 있는 여러 가지 핑계거리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 나의 세계관을, 나의 세계를 좀 더 강화하는 것이 신앙을 도구로 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조그만 갈등은 있었지만 뭐 여기를 떠나서 내가 여기에 먹을 것도 없고 있을 것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 예수라고 하는 초라하게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을 쫓아가서 내가 뭐 하겠는가? 물론 뭐 말은 잘하고 뭐 진리는 가르치는 것 같은데 그거 쫓아가봤자 나의 삶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라고 생각하고 그는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를 향하여 예수님은 마지막 경고를 하십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알아서 하게 하고 네가 만일 살아있다면 도전하라. 네가 만일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죽음의 세계를 벗어나서 비록 머리 둘 곳 없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진리의 세계로 접어들거라. 생명의 세계로 오거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진짜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알아서 하도록 해야지요. 죽은 것은 죽은 것끼리 자기들이 알아서 이렇게 처리하도록 해야지 거기에다 대고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공자 선생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후목 불가조야라는 말이 있어요. 후목이라는 건 후자는 뭐냐 하면 썩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후패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썩었다는 얘기예요. 후목, 썩은 나무. 불가,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조가 뭐냐면 조각할 조자예요. 썩은 나무 가지고는 조각할 수 없다. 그러니 썩은 나무 가지고 조각을 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좋은 제목을 찾아서 좋은 목재를 찾아서 거기에다가 칼을 대고 그걸 가지고 멋진 작품을 만들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장래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이 이 공자가 얘기한 것과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이 바꾼다, 변화한다는 말을 이제 한자어로 우리가 개혁한다 그러잖아요. 개혁, 바꿀 변화한다, 뭐 갈아치다, 개하고 가죽혁이라고 그래요. 이제 여러분 개혁이 뭡니까? 우리들은 쉽게 얘기해서 개혁이라는 것은 뭐 조금 이렇게 고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교회가 있는데 좀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장로 제도가 너무 종신제가 돼서 조금 좀 그렇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은 임기제를 하자. 왜냐하면 장로가 헌법에 의하면 40살인가 저희 교단의 헌법에 의하면 40살의 장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장로가 되면 우리가 정년이 70이니까 30년 동안 할 수 있어요. 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된 날부터 정년 70세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살에 됐다면 70세까지니까 30년을 아무런 신임도 받지 않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고인물은 썩고 오래된 권력은 다 부패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겨.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생각을 하냐면 이거를 개혁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임기를 정해요. 뭐 15년 임기다, 10년 임기다라고 하는 것을 정해요. 그리고 개혁했다고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개혁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그런 거 안 해본 줄 압니까? 해왔습니다. 임기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임기를 3년을 일하고 자른다고 할지라도 말썽 부리려면 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자기 권력 활용하려면 다 합니다. 이건 임기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교회의 제도를, 이 위계 질서의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들은 늘 개혁이라고 하면 어떤 제도가 잘못된 제도를 조금 고쳐서 향상시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하면 가죽을 바꾸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기 피부가 좀 벗겨져 가지고 피부를 뜯어냈는데 이렇게 약간 비어 가지고 이 피부가 가죽 아니에요, 우리? 요만큼 났는데 난 아이고 주여.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마데카솔 바르고 뭐 난리가 나는데 하여튼 지금 이 열흘 지나가지고 이제 겨우 이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죽을 벗겨내는 게 개혁입니다. 이 가죽을 다 바꿔버리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아픔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뜯어 고치는 것이 개혁인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잠깐 손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처리하고 너희들은 나를 따르면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라. 완전히 바뀌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개혁과 혁명과 변화는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서는 뭐냐면 어떤 것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하는 것, 가죽을 바꾸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의 틀들을 바꿔버려야 합니다. 완전히 뒤집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제자들이나 저를 따르는 젊은 목회자들에게 설교나 뭐 이렇게 신학 강의를 하거나 할 때 제일 예를 들면 이제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설교를 할 때 잘 모르겠다, 잘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떤 본문을 가지고 잘 안 되겠다라고 하면 이런 방법이 하나 있다. 뭐냐?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한국 교회가 일반적으로 해석했던 설교의 내용이 있어요. 그것과 거꾸로 해라. 잘 모르면 완전 뒤바꿔라. 예를 들면 누가복음 21장에 과부의 헌금이 나오죠, 여러분. 과부의 헌금 뭐죠? 그게 두 렙돈이 한 1,400원, 2,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그거예요. 아주 없는 돈이에요. 근데 과부가 가졌던 돈이 그게 전 재산이었거든요. 그 전 재산을 주었잖아요. 헌금으로 드렸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한국교회에서는 이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본문을 어떤 때 사용하죠? 건축할 때, 뭐 할 때, 그렇잖아요. 이야, 과부는 온 재산을 드리는데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냐? 월급도 전체를 드려라. 집도 팔아서 드려라. 예수님이 칭찬하셨다. 이게 대부분의 설교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제 제자들이나 젊은 목회자들한테 그 설교를 이게 아니다 그러면은 거꾸로 해라. 예수님께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과부의 헌금하는 것을 보고 그런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했다고 얘기해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여인이 나와요.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6 남편을 가진 불결한 여자라고 늘 설교를 해왔어요. 저는 그 얘기를 거꾸로 하라고 그래요. 사마리아 여인이 음란하고 불결한 여자가 아니라 오히려 남자들이 나쁜 사람들이었다. 이 여자를 갈아치우는 한번 몇 번 살다가 그냥 버리고, 그리고 또 이 남자가 또 와서 데리고 살다가 버리고, 이렇게 수많은 버림을 당한 여자였지만 그 속에서도 인간적인 존엄성을 가지고 진리를 추구하며 이게 인생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며 투쟁하며 살아왔던 고귀한 여인이었다. 거꾸로 생각해라. 성경을 보는 눈들을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놓지 않고서는 교회 개혁은 없습니다. 그냥 개선하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하게 하고 산 사람은 산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혁과 변화를 말하는 요즘
회복이 가능할까? 저는 많은 경우에 회복이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회복은 어디서 나오느냐? 썩은 나무는 썩은 나무대로 버려두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지 말고, 이런 서양교회 같은 조그맣지만 그러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가진 에너지를 쓰게 될 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갈 때 희망과 회복의 희망과 가능성은 발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것은 죽게 놔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죽은 것을 살려낼 재간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냥 죽도록 내버려둬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종교는 겉만 화려한 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라고 하는 핑계거리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죽은 교회 안에 그대로 눌러 앉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핑계거리를 대지 맙시다. 오직 진리와 생명과 평화의 예수님의 음성을 두고 죽은 사람의 장례를 치르게 하고, 오직 우리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믿음의 길을 도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과감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혁명을 일으키는 대열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 서양교회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이 작은 교회지만 이 힘이 있는 생명의 힘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들이 많이 생겨져서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서 이 땅 위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그 작년에 손자가 하나 태어났어요. 근데 모든 관심이 그 아이에게 쏠립니다. 뭐 아들이 이제 동영상을 이렇게 보내오잖아요. 처음에는 막 유튜브에도 제 유튜브에도 막 올리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다 차단을 했는데요. 좀 부끄러운 일이더라고. 뭐 개인적인 거를 나만 좋지 뭐 다른 사람은 페이스북에도 맨날 올리고 그랬어. 아이들 그 아이 동영상이 오면. 근데 나 지금은 이제 안 하고 있지만요. 그런데 그 동영상이 하나 오잖아요. 이번에도 어떤 동영상이 왔냐면 이 계단을 올라가는, 집 안에 있는 그 2층으로 올라가는 그 카페트 깔린 계단을 아이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우와, 그거 지금 수십 번 봤는지 얼마 봤는지 지금 이번에도 그 전철로 오면서 또 봤어요. 그래서 근데 그건 뭐 별겁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그 계단 몇 개, 한 10계단 정도를 이렇게 기어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그냥 온통 관심이 쏠려요. 만일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다가 조기에 지금 막 걷기 시작하는 아이가 쩌렁쩌렁 한번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시선이 다 그쪽으로 갑니다. 작은 아이가 들어오면 온통 시선이 가기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에너지를 다 빨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자라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신선한 생명이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신선한 생명은 그 에너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어린아이와 같은 새로운 생명의, 신선한 생명의 에너지를 품고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몇 명 모이느냐, 여기서 대면 예배를 몇 명 드리느냐, 이게 문제가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시청자 수가 몇 명이냐, 이거 절코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대면으로 모이던 비대면으로 모이던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선한 생명의 향기와 생명의 에너지를 품고 풍기고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서영교회 처음 와봤지만 여러분, 이 서영교회에서 정말 이와 같은 죽은 사람이 장례를 치른 그런 죽음의 향기가 아니라 어린아이들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들이고 에너지를 끌어들일 수 있는 이 신선한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서영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 교회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장례 지내게 하고, 오직 이 교회는 예수님의 부름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생명이 넘치는 귀한 교회, 그래서 한국교회를 회복시키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 말씀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서 샘솟는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네. 산상수훈 기도원 같이 보겠습니다. 성취와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심령이 가난한 공동체 되게 하소서. 이웃의 슬픔과 사회 갈등에 위로와 평화를 주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예하면 예, 아니요 하면 아니요 하는 정직한 말과 실천을 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소서. 시간과 물질을 나눌 때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위한 기도보다 너를 위한 기도를 하게 하소서. 먼저 찾아가 죄를 용서하게 하소서. 편견을 버리고 사랑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 착취와 소유, 불안과 경쟁의 길이 아닌 공의와 자비의 길을 걷게 하소서. 우리가 신석한 형제를 위해서 계속 1년 넘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저희 가정 일, 회사 일 빼고 제가 사진을 찾아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신석한 형제하고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거의 시간이 겹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볼 때마다 굉장히